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바르게 배우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알아듣겠지 우리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는 거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래요. 본문은 13장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어째서 저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 어째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의 태도는 우리는 알고 있다는 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성경을 더 보다 보니까 18절 이하에 다시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결국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주신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또 재해석해 주시고 재해석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르게 배워야 되겠다. 내가 들었다고 다 배운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한 과정을 마쳤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바르게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그건 이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1시간 더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서부터 4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르게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 얘기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를 다 인용할 텐데 누가복음 8장 9절에 보면 물으니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만 본다면 아니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모를 리가 있나 이렇게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분은 능력 있으시지만 배우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을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알려고 힘써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격려하세요. 뭐라고 격려하시냐면은 1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허락된 너희가 알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 허락됐다 하는 얘기는 완료수동 들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너희에게만 알려주신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됐으니까 그 기회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배우려고 힘써야 된다. 알려고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그 좋은 기회가 무산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계획이 있으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견본으로 택하셨거든요. 그들에게 먼저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힘쓰질 않았습니다. 그 기회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려고 힘쓰는 것이 바르게 배우려는 사람의 첫 번째 태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앞서서도 이제 잠깐 설명이 됐지만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14절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설명드렸죠. 70인역의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대한 번역입니다. 근데 이루었다 하는 얘기가 이게
가득 채우다, 가득 채워졌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냐면 곧 끝난다 하는 얘기예요. 백성들의 완악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상태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심판이 임하는, 역사에도 이제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 자체는 이런 얘기예요. 두껍다 혹은 살찌다.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두꺼워지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사람들 자신이다. 이런 표현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죄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너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어지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안 받아들였거든요. 마음이 두꺼워서 스며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는 회개의 여지가 없는 완악한 그들에게 공의가 집행이 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 안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봐 그걸 못하게 하려고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다. 더 이상은 그냥 두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너희가 다 썼다. 그리고 그 많은 기회 동안에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보충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은혜 자체로만 보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참 감사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깨우치고 받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무제한 주시는 은혜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대가가 따라야 돼요. 어떤 대가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라는 안 받아들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점을 자꾸 잊어먹고 살아요. 아담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 다 먹어라. 네가 다 관리해라. 거저 주신 거예요. 아담이 자격이 있었나요? 노력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행운입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마음에 흡족해 하신 그 세상을 아담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시고 아담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사랑이죠. 근데 거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네가 이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어겨가지고 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너는 에덴 동산이 없어지는 거가 아니라 여기서 네가 쫓겨나 버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게 결국 이제 내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죠. 나 유리한 쪽으로. 바르게 배우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배운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양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엄격하신 공의와 이걸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그러나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일 경우는 엄격한 공의에 의한 무서운 심판이 뒤따라와요. 이건 두 개가 같이 다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나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배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전하니까 내 쪽에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내 유리한 대로. 아니에요. 자세가 처음부터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해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것을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구나.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아무리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해놓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주시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영원히는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전까지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간을 넘기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원수에게 대하듯이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임할 거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것으로 생겨나는 생활들 다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6절에 보면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계시로 비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그거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에 눈이 가려집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참 무서운 게요. 우리 생각에는 체험하면 알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긴장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체험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그 뜻을 이해시켜 주세요. 근데 교만하면은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비밀을 몰라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와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겸손히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떡도 얻어 먹었어요. 그렇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없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무서움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니까 그걸 너무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가치를 안다면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런 자세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설명드린 적 있죠. 오죽하면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근데 2개는 날아다녀요. 2개는 눈을 가려요. 하나님 앞에서. 2개는 발을 가려요. 그리고 무슨 노래를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풀이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죄 짓지 않은 천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천사도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셔서 하나님이 명령이라면 모든 것을 순종하는 천사가 발을 가리는 거예요.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배운 올바른 태도죠. 그래서 보통 보면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유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자칭 하나님의 비밀을 안 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교만해요. 딱 뭔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을 망치는 건데, 신앙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건데, 이 교만한 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돼요, 이거요.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엔 나를 삼킬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가졌던 좋은 기회가 삼키게 돼요. 거기서 망해요. 이런 표현이 딱 맞아요. 실제로 교회 역사에 보면은 멀리도 안 가요.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만 봐도 그런 사람들 꽤 돼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능력을 받고 특별한 은사를 받고 특별한 일에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속에 있는 그 교만을 그냥 뒀더니 그 교만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됐어요. 그 교만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는 그런 일들 많이 봤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보고자 하여도 이거는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얘기죠. 아시죠? 내용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려고 노력을 했어도 못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배우지 못한다면 모든 책임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 바르게 배우는 방법 중에 세 번째, 잘 듣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깊게 듣자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알아들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들으라 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거는 계속과 반복을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택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되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음미하고 듣는 태도를 가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들으려는 자세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너무 짧게, 너무 빨리 듣는 귀를 닫아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좀 심하게 과장하면은 한 문장이 끝나기 전에 귀를 닫아요. 아, 그 말씀? 나 아는 말씀이야. 아는 단어가 나오면 귀를 닫아버려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뒤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 얘기가.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음미해라. 계속 듣고 반복해서 듣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사람 귀에,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생각 속에 계속 남아서 맴돌아요. 설명드렸죠? 마태복음 4장인가 보면요. 예수님의 행위를 설명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술과 마음에서 계속 흘러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물론 선지자는 나비라는 단어로서 하나님 말씀이 솟구쳐 나온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약간 다른 의미로 해석했는데 뜻은 같다고 생각돼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에게 가서 한번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 마음속에서는 계속 하나님 말씀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그 말씀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모습이죠.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도 같은 얘기예요. 쉐마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작해요. 그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와 관심을 집중해서 들어라. 너희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듣고 깨닫고 행해라. 이런 의미죠. 또 비슷한 얘기지만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들을 게 있는 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심층적 의미를 깨달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 자는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전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다니실 때 어른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같은 말씀인데도 각자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이게 참 놀라워요. 예전에 우리 이런 적이 있었어요. 부흥회를 갔었어요. 청년 시절에. 그런데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부흥회 첫날 대부분 회개하라 그러죠. 근데 재미있는 게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애는 회개하라고 들었고 또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들었냐면은 작은 죄까지 낱낱이 회개해야 된다고 들었고
다르게 들었어요. 의미가 처음 오는 애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럼 구원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 들었고, 오래 다닌 애들은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면은 하나님 것이 합당치 않은 것은 다 버려야 된다. 성화를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같은 말씀인데도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와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들은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심층적 의미를 깨달아 이해하는 지각 능력이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이 그냥 세상식으로 사람의 IQ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들어라. 이런 말씀이죠. 이 들으라는 말씀은요.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들으라 하시는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으라 하시는 순간 이제는 우리가 듣고 깨달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는 경고의 말씀이 동시에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랑 유사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세요. 행위와 결과를.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너 안 하면 혼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셔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은 부드러운 표현이라 할지라도 완곡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절대자로 따른다면 그 말씀이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이 말씀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죽는 것이고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심판이 오는구나. 화가 미칠 것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친구끼리 말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상급자라면 특히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상관이라면은 상관이 한마디를 하면은 듣고 안 들은 결과가 분명히 대가는 돌아오거든요. 상관의 명령을 안 듣고 그냥 지나가는 예는 없습니다. 내게 명령을 했다면은 명령한 상관은 반드시 그 명령에 대한 나한테 결과를 요구할 거거든요. 내가 그것을 지켰으면 칭찬이 있을 거고 그걸 안 지켰으면 벌이 임하겠죠. 하물며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하셨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안 지키냐가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한 자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정신 차려서 듣고 오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행하려고 애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듣고 그냥 지나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많이 애쓰고 많이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자세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요. 믿음이 좋고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뭐든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가 정확해야 돼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사람들은 기도에서 경험도 성경 벌써 깨닫는 것도 모두 막 그런 걸 모아가지고 믿음이 자라난 사람, 은혜가 풍성한 사람 이렇게 꿈꾸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하신 그 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소한 것 같고 일반적인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간직하고 전심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열리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가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활짝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게 됐는데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바르게 받아들일. 왜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어떻게 따라야 된다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주셔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했겠습니까?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포도주를 담궈놓으면 이게 팽창이 돼가지고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진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거기 들어가 보세요. 터져지고 말아요.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큰 거를 부어주셔도 감당이 되거든요. 주머니가 안 터지니까. 바로 그겁니다. 은혜 받고 중간에 잘못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폭발해 버립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심판날 가기 전까지 심판 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심판 전에 자기 스스로가 망쳐버리고 말아요.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새술이 헌부대를 터치고 나오는 것처럼 그걸 감당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주제가 좀 무서운 쪽으로 흘렀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뭐냐면 마가와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는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 너희가 보고 있지만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듣기는 하지만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조금 더 직설적이고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마가와 누가는 이사야서를 그냥 인용해 온 것이고 마태는 거기다가 자기가 본, 물론 성령의 감동 속에서겠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더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하려고 하질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외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들으면 마음을 굳게 잡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못 알아듣도록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잘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비밀을 볼 수도 있고 본다는 얘기 깨닫는다는 얘기죠. 비밀을 깨달아 행할 수도 있고 그 비밀이 닫혀질 수도 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자꾸 경고를 반복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안 들으려고 한다. 안 깨달으려고 한다.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로마서에서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를 싫어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신앙에서 두려운 말씀이 이거예요. 유기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의 죄를 설명해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주셨다, 내버려 주셨다.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 얘기가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네 번째로는 돌이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돌이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몇 번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동안에 여러분한테는 계속해서 메타노에를 설명드렸어요. 마음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근데 여기서는 비슷한 의미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의 의지적이고 근본적인 돌이킴이다. 어떻게 보면은 마가는 외형을 조금 더 설명한 것 같아요. 마태는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했다면
나가는 외형을 설명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죄악이나 무지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회개하라 하는 말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다니실 때 기적과 치유만을 목적으로 따라다니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근데 교회 다녀봤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참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혹은 교회 나오기 전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그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 비밀을 눈을 못 떠서 돌아가 버리는, 얼마나 슬퍼요. 성경에도 보면은 기적도 보고 설교도 듣고 다 같이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따라가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그러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자기 길을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 돌이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제일 첫 번째 반응이 회개로 나타나야 돼요. 돌이킴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저렇게 돌이켜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 방법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 변화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변화랑 두 번째 변화는 차이가 있죠. 첫 번째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한 번 하면 되죠, 일생에.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닮지 못하는 데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쪽으로 끊임없이 돌이켜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끊임없이 돌이키려고 노력한 것에 대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잘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시면서 결론을 지면 이런 얘기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자세히 알도록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부하는 자들은 모르게 하려고, 숨기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도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효과가 나와요. 한 가지 말씀인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인지 구분이 가요. 그리고 결과도 달라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면 내가 맺는 결과로서, 그 결과로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로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화답한다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화답은 마음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서부터는 2시간에 걸쳐서 4가지 밭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유에 들어가기 전에 갖춰야 될 또 하나 모습은 바르게 배우는 것입니다. 바르게 배워야 바르게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을 깨달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르게 배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시기 바랍니다.